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이제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15가지 요소 중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질투라고 얘기했죠. 질투의 신 기억나십니까? 젤로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질투의 신 젤로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남의 것이 커 보이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뒤에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바로 나와요. 이 자랑하지 않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과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기하지 않는 것의 완성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이 곧 이제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시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을 보지 못해서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장점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들을 보게 되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를 이제 갖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랑은 나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게 나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자랑을 하는 것은 나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돼서 교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이게 지금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요소를 보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교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3종 세트입니다.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죠. 3종 세트. 그러니까 시기, 자랑, 교만 3종 세트여가지고 이 3종 세트가 어우러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무례히 행하게 돼요. 아주 무례해집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시기, 그 다음에 자랑, 교만, 요게 이제 어우러져 있는 사람은 늘 행동이 무례하죠. 무례하고 또 이렇게 곁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누가 생각이 좀 나죠, 지금. 근데 문제는 누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건 또 이제 몰라요. 그래서 나의 단점을 보는 것이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보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완결은 아닙니다. 지금 15가지 요소 중에 그 부분 하나를 이제 보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헬라어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 원문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보면서 참 그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헬라어의 이 성경 원문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페로스라고 하는 발음도 조금 이상해요. 빼빼로 같기도 하고 페르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페르페로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은 성경 번역은 자랑이라고도 했고 또 깊은 뜻은 자만하는 것 그리고 허세 부리는 것 그리고 떠버리는 것 이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이 단어의 생성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이게 그 의성어 같기도 한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 가죽 부대
옛날에 그 물 가죽 부대에다 담고 이제 그랬잖아요. 사막 지나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상인들이 이 가죽 부대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통 같은 거에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팽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풀리는 거죠. 팽팽하게 해서 페르페로로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페페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거짓말입니다.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랑의 범주가 아닌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는 뭐 요즘 PR 시대라고도 하고 뭐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러는데 뭐 흉이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뻥튀기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아니면은 있는데 작은 것들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과시하고 떠버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 부풀리는 것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것이 왜 사랑을 해치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풀리게 되는 것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페로스 이게 이제 이렇게 펑펑하게 부풀리는 거. 원래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부풀리는 것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게 왜 힘드는가 한번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옛날에 이제 이조 시대 말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소설책이나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규중칠우 쟁론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규중칠우 쟁론기. 여기서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장방이라고 해서 그 여성들의 이제 사랑방 같은 데인가 봐요. 바느질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또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신랑들 욕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그 방을 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좀 높여서 부를 때 그 좀 괜찮은 여성들을 볼 때 규수라 그래요. 그 수는 이제 빼어날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바느질하는 방 이렇게 여성들이 있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붓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런 방에서도 빼어난 사람이 규수인 거죠. 그래서 이 규중치루 쟁론기에는 그 바느질을 하는데 쓰이는 7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도구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7가지 이제 도구는 자하고 가위하고 그 다음에 실하고 바늘하고 그 다음에 골무 그리고 인두 그리고 다리미 이렇게 아주 이제 7가지예요. 이게 칠우 그러니까 7개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주인 마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바느질도 하고 뭐 옷도 만들고 이제 그러다가 잠이 드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이제 그 낫느냐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바늘은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꼬매지 못한다. 이제 그러면은 실이 또 뭐라 그래요? 바늘만 한번 다녀봐라. 그게 붙여지나 이제 실이 있어야 다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다리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도 내가 다려줘가지고 쫙 피지 않으면 쭈글쭈글하다. 그 맵시도 안 난다. 그러고서는 서로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주인 마님이 이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아 뭐 싸우느냐? 이게 내가 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지.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소리를 꽉 지르고 다시 자요. 다시 자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는 그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한다.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또 시끄러워가지고 마님이 깹니다.
깨가지고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호통을 치는데 여기에서 골무가 이제 그 감투 할멈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글에 보면은 감투 할멈인데 이름도 잘 갖다 붙였어요. 자는 첩부인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름을 다 붙였는데 이 골무를 감투 할멈이라 그랬는데 감투 할머니가 앞에 와서 이제 싹싹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인마마 너무 이렇게 그 마님을 이제 그 시끄럽게 못 주무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자랑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무는 감투래요. 감투.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냥 의인화된 재미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철종 때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굉장히 그 이조 시대 이제 후기거든요. 그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당쟁이 심했던 시기 뭐 이제 그러잖아요. 영조, 정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당쟁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막 피폐해지고 있을 때.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다 서인이다 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제 하는 이제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익명으로 쓰는 거죠. 홍길동전 같이. 그러면서 서로 자격이 없는 것들이 이 줄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고 뭘 한다고 그 하는 것이 우습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그러면은 모든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고통을 받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랑이 공동체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단점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그 커진 것 같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죠.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대기업 그 오너들의 갑질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그걸 보면서 대기업 오너라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약함을 보지 못하면서 이걸 부풀리는 그 자체는 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연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자식이 많았어요. 70명이래요. 뭐 상상은 뭐 안 가는데 이복 형제까지 해가지고 70명인데 70명을 다 때려 죽여요. 그러고서는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한 유일한 그 아들이 있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요담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 아비멜렉을 고발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제 왕을 하나 뽑기 위해서 이제 나무들이 처음에 이제 어느 나무에게 가냐면은 감람나무에게 가요.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아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내가 그 기름을 갖고 있는데 감람류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고서는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리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참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그 열매가 참 아름답고 맛이 단데 그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앞에 가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뿐이다. 그러고서는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자꾸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무에 가는데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로 가요.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우쭐대리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포도나무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이 포도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가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지 아니. 나는 그것이 보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댈 수가 없다. 그러고선 다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나무에게 가냐면은 가시나무에게 가요.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삐죽삐죽 가시가 있을 뿐인데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고서는 그리하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사르리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그 삐죽삐죽한 가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른 나무들을 그늘로 이렇게 가려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들의 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요담이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왕으로 뽑고 너희들 위에 왕 위에 선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죠. 고통을 주는 이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모르면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뭐 결혼을 하니 많이 이제 막 그럴 때 남자가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그 처지나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베르베로스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뻥 튀겨서 이게 이제 허세를 부리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 상황을 알았어요.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뒤에 따르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뭐 비일비재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 이 이제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부풀리면 공동체가 그만큼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생활 중에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부풀리는 거, 이걸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풀리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뭐 나는 부풀린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퍽퍽 깨져 버리고 또 부풀리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풀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풀려서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부풀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회복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계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남의 것만 이렇게 크게 보고 질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의 모습과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을 할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십자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랑만이 실천이 될 뿐이죠. 나타날 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죄인되고 연약한 내 몸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 부분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면서 이렇게 키워도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전달이 되질 않잖아요. 열매로 맺혀지질 않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했던 사람이죠. 세상적인 조건만 보면은요, 로마 시민권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기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살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보니까 참 기묘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그 시편 기자가 하는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서 이제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고린도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로 이렇게 단어를 치면은 쭉쭉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자랑을 한번 쳐보니까 고린도전서에 9번이 나오고 고린도후서에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른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자랑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뭘 자랑을 했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딴 걸 자랑해라 라고 하면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자랑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뭘 자랑을 했는가? 그 교회에서 뭘 자랑을 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사랑이 없다.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교회의 문제는 내가 다 진단해 보니까 사랑이 모자라는 것이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서신이 지금 고린도서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자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자랑을 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자랑했는데, 하나는 헬라의 지식들을 자랑한 거예요. 세상 것들을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내가 이 헬라 지식 철학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또 돈 자랑하고 뭐 그랬겠죠. 세상의 조건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와 공동체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자랑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또 자랑했는가 하면은 은사를 자랑해요. 은사. 이게 뭔가 하면은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창립 멤버인데,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다가 벽돌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신 거죠? 나에게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은사를 받아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니까 믿음의 생활이 교회를 망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봉사가 서로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으로 섬김의 봉사가 되지 않으면 봉사는 안 하면 못해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모르고 나오는 봉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했잖아요. 반은 감추고 일부를 감추고.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일부분 감추고 교회에다 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헌금을 하는 거죠. 바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풀린 거예요. 내 봉사와 내 헌신에 대한 부풀림, 그것이 자랑이 되면은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만찬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오늘 밤에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랑질이거든요. 이게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도 이 과장된 고백, 과장된 봉사, 과장된 헌신, 과장된 헌금, 공동체를 다 산산이 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은혜예요. 은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헬라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믿음을 자랑질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다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가면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편지를 쓰든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작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질을 하느냐? 너희들 교회가 왜 망가지는지 모르는구나. 자랑질 때문인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우리 그것만 자랑해야 된다. 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에서 나왔고, 그래 진단이 되니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르베로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풍선에 가죽 부대에 바람을 넣습니다. 배 해가지고 넣는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풀리는 것, 자랑입니다. 자랑은 가죽 부대에 바람을 넣어서 부풀리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뻥튀기 해가지고 부풀리는 것. 우리의 신앙도 부풀리고 나의 연약함도 보지 못하고 나의 능력을 부풀리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이렇게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결국은 내 마음으로 나의 교만으로 봉사를 하니까 그게 무례히 행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공동체를 다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의 요소 중요한 것 하나 오늘 또 배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랑하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것 그것까지 다 감추라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면서 사시는데 성경의 자랑은 부풀리지 말아라. 절대 뻥튀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남들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스스로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